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 속에 우리가 은혜되게 하시고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편 128편은 전체를 다 봐야 돼요. 말씀은 1절 2절이지만 오늘 말씀은 김준 형제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정림이 강두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했어요. 정림이 전사님, 강두사님의 말씀은 그날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도에 있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날에 바로 복을 주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다른 일은 필요 없어요. 다른 어떤 방법도 필요 없고 다른 어떤 또 다른 계획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그냥 다 형편 따라가 아니에요. 이 무엇이든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무엇이든지, 즉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채우시고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은 뭐냐?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또 내 자녀들이 복되고 그리고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으로 이제 3절부터 쭉 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도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도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거 뭐예요? 나라의 안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안정을 보고, 그리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그 나라 안에서 복되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져요. 결국 복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128편은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하고 그 순례자들이 올라가면서 읊조렸던 그 말씀이 시편 128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면서 제일 많이 암송하는 것이 미안하지만 시편 128편이에요. 그들은 이 말씀을 엄청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인생, 하나님의 즐거움을 채워주는 인생,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오늘 두 곡 부른 준비 찬양에 불렀던 거예요. 455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성이 날 때도, 인광이 날 때도 그들이 어렸을 때 그들 품에 안고 잠자다 깨고 뭐 잠이 안 오면 그걸 불러줬어요. 그래서 잠들게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411장을 줘요. 왜 411장을 좋아하냐면 우리 고 백금옥 목사님, 우리 그 백금옥 목사님이 집회를 가거나 무슨 행사를 하면 꼭 이 411장 찬양을 해요. 근데 나도 411장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455장과 411장, 특히 455장은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약속 안에 있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411장은 3절이 좋아요. 내가 언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돌보시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높은 데서
낮고 낮은 나를 돌봐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찬양들은 다 하나씩 있을 줄 압니다. 복음성가에도 있고 찬송에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찬양이 우리 삶의 신앙의 지표가 되기도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면 뭐하냐고. 그 찬양대로 살아야 되는데 입만 찬양하지 그 삶은 그 찬양대로 안 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약속은 의미가 없어요. 약속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따라야 돼요. 그 우리 김준성도도 할 수만 있으면 1월 첫 주 예배 때 이제부터 11조를 드려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그 세례받은 사람은 의무처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월 달부터 11조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님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도 가졌는데 형제님 하기가 그래. 그러니까 2월 달 중이나 나와서 서리 집사 임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 할 수 있도록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한 훈련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좋아하고 그 예배를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 예배는 경건의 표현이고 예배는 거룩을 이루는 과정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사실은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집사가 세례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학습교인이 되고 세례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서리집사 되고 안수사 되고 권사 장로가 될 때 꼭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 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타협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을 기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십니다. 특별히 찬송가에는 400장 때에 401장부터 499장까지 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좋아할 수 있는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위로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에도 많은 시들이 있지만 시편 128편을 깊이 묵상하고 사는 그런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 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에 있어서 복된 길로 가는 통로고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복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이거예요. 예배에 있다 이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경외다 그랬어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복받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부분.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즉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무지하게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말씀할 정도로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경을 필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손을 씻고 필사했어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다시 쓸 때는 붓을 빨아서 다시 썼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나 신학에 와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는 그냥
떨림과 공포의 대상이라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예요. 또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은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은 또 두려움고 무서워한다는 말도 있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존경한다라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본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사람들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들을 생명나무 아래서 만났어요.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대면해 봤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생명나무 아래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처음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언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말씀을 어길 때, 또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대면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두려워하는 하나님보다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뭐가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그만큼 친화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근하심 속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두렵고 무서운 분을 생각하면 평생 복 못 받아요. 죄사함 못 받아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데 무슨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갈라놓으셨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나에게 복이나 주시겠어? 이런 자세를 갖지 말고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그 도를 행하는 자. 그 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도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시편 128편 후반부에 그 길을 걷는 자, 그 도를 따르는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자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 도를 행하는 자입니다. 결국 그 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밖에는 복이 없어요. 물론 잘 살 수 있어요. 어저께 보니까 엊그저께구나.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그게 나와요. 그 동남아에 있는 우리나라에 일하러 왔던 일꾼들 중에 밤늦게 일하러 가다가 로또를 샀어요. 몇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겠죠. 40억이니까 40억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된 건 처음이에요. 그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아들하고 눌러달라 하다가 아들이 아빠 로또 좀 사. 왜 아들은 못 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그 로또를 샀는데 그 1등이 됐어요. 20억. 그럼 3주 전이에요. 물론 그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복이에요? 물질이 많다고 복이에요? 내가 좋은 진로가 형성됐다고 복이에요? 복은 하나님 나라를 갖는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가르쳐 성경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요. 묵상. 묵상이라는 말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묵상은 소나 염소나 양들이 풀을 막 편안하게 뜯어먹고 바삐 뜯어먹고 한가할 때 앉아갖고 욱 하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묵상이라고 그래요. 묵상은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윤주사가 약간 치매가 와가지고 이거 참 심란해요. 했던 것도 모르고 또 해야 될 것도 모르고 그리고 하라고 하면 잊어버리고 비가 오는 대로 야 이제 씻고 나와 하고 화장실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양발을 신고 들어가서 씻는답시고 와 들어갔어. 그리고 입 닦고 머리만 감고 나왔어. 발도 안 닦고 그 참 내가 그래서 항상 반바지 입고 양발 벗고 들어가 발 닦고 머리 감고 면도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해요. 어떨 때는 이도 안 닦고 나와요. 그리고 머리에다 물을 톡톡톡 찌꺼리고 수건으로 막 휘두르면서 나와. 그럼 그 머리가 하얗기 때문에 이틀만 지나면 노래져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면서 반찬을 안 갖고 가요. 또 반찬을 주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밥만 들고 가. 밥이 국에 말아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느냐. 오전에는 주기도문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쓰라고 그래요. 오후에는 사도신경을 소리내면서 읽으면서 쓰라고 그래요. 왜? 치매가 더 진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습관을 따르다 버리면 그 습관이 망각될 수가 있어요. 그 습관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 귀찮거든. 짜증나거든. 하기 싫거든. 그럼 잊어버리는 거야.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의 침해예요.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도를 행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바른 길을 안내하고 바른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살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죄악에 타협하거나 또 죄악과 더불어 묻혀서 살아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교만한 자는 불의하고 부정직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거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일하지도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라는 신약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비유할 때 농부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밭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거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거둬지지가 않아요. 돌만 무성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밭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수고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고 사느냐, 또 어떤 것이 복이 있느냐, 여기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밥을 차려야 밥을 먹고,
또 반찬을 사와야 반찬거리를 사와야 반찬을 만들고 또 농사를 져야 반찬거리를 팔고 이 법칙 아니에요 법칙? 쌀을 잘 농사에서 져야 그 쌀을 팔아놓고 그걸 사다가 밥을 해먹죠. 쌀 안 사고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쌀밥 안 먹어. 그럼 뭐 잡숴요? 그러면 피자 먹지. 피자는 그 밀가루 가루를 밀로 해서 가루 안 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될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기로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준비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 안 졌어요. 그리고 씨도 안 뿌렸어요. 물도 안 줬어요. 사막에 무슨 농사를 져요. 천막 치기도 바쁜데. 그 아침에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데. 근데 그들이 거기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씨앗 같은 것을 내려줬어요. 하나님이 씨앗 같은 것을 내려줬어요. 얼마큼? 한 끼 먹을 만큼. 하루 먹을 만큼만 내줘요. 하루 먹을 만큼 가지고 3번 나눠 먹어야 돼요. 혹은 2번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수고해야 돼요. 걷어와야 돼요. 많이 걷으면 썩어버려요. 하나님이 반석에 물을 내줬어요. 물을 떠다 먹어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의 최소한 생활의 법칙이 있는 거죠. 그것이 수고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수고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노력하는 게 뭐예요? 11조 생활, 주일 성수, 또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삶. 믿음은 뭐예요? 이게 될까? 이렇게 안 됐는데 과거를 가지고 지금 믿음을 논하면 안 돼요. 과거에 안 되는데 지금도 안 돼? 이건 믿음 아니에요. 지금 안 됐으니까 내일은 되겠지?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뭐냐?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뭐예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되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과거에는 안 되어졌어요. 알아요. 과거에 안 되어진 것을 지금 논하면 안 돼요. 지금은 지금 삶 속에서 앞으로를 보는 거예요. 과거는 안 됐어도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풀어갈 수 있고 그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여러 족장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 속에 어땠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아이를 못 낳았어요. 하나님 90세가 됐어요. 90세면요. 지금은 아예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90세면 아이 못 낳았어요. 아브라함 당시에. 적어도 70세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90세에는 가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너 바다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이 줄 거야. 그리고 99년이 됐어요. 1년 남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그래요. 언제? 이삭이 낳고 나서. 이삭을 하나님 언제 줬어요? 100세에 줬어요. 100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 생각도 없고 99년 동안 바라보면서 애 없이 살아왔는데 근데 뜬금없이 주신대요. 그리고 지금 준대요. 이제 준대요.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100세가 되니까 정말 나는데 달랑 아이 하나. 이 아이 하나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준대요.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까지 봐요? 바로 이삭을 낳고 나서 두 아들, 손자 둘 낳는 것까지 봐요. 손자 둘, 이삭이 둘 낳는 거. 이삭은 어디까지 봐요? 12아들 낳는 거, 야곱과 더불어 12아들이 태동하는 거 보고 야곱은 12아들 통해서 이룰 것을 봐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어느 날 뜬금없이 복권처럼 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고 믿어보는 거예요. 믿어서 나쁠 거 없잖아요. 믿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기 시편 128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창세기 1장 28절이죠. 그 말씀이 지금 여기 128편에도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족장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그리고 12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믿음으로 가져가는 복이에요. 믿음으로 가져가는 복이에요. 믿음 없이 현실 속에서 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할 일 없이 그 고통스러운데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39대를 3번이나 맞고 그리고 성곽 담장을 타고 2번이나 도망가고 매를 맞으면서 그러면서 왜 복음을 전했어요? 왜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 삶에 가진 것이 없었어요. 누리는 것도 없었어요. 칭송받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뭐가 돼요? 복음이 전래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예수 말씀하셨어요. 내가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결국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업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수고하면 그 보람대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안 준 것 같아. 지금은 쥐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과거를 보니까 줬어. 근데 또 안 줘.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계속 안 주시는 것 같아. 아무래 힘들고 어려워.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 주실 거야.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거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뭐냐? 생업에 복을 주신다. 그래서 생업. 수고한 대로 먹는 거는 내가 일하는 것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복 받는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주시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 꼭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셔요. 옥중에 갇혀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나갈 길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죽으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상황이 됐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탈출시켜요. 그렇게도 역사하셔요. 근데 베드로가 탈출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기도와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스라엘 그 예수 믿는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뜬금없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복은 가만히 있는데 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수고. 힘쓰고 수고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도박나라예요. 도박나라. 우리나라는. 옛날 그 선교사들이 왔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몇 가지가 없어져야 되는데 첫째 술, 담배. 두 번째 양반 쌍놈이 직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도박. 이 세 가지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 술, 담배로 망하고 그 다음에 쌍놈 양반을 줘서 망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도박을 해요. 도박. 나 열심히 농사 짓고 다 해요. 근데 이제 수확하고 나면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는 앉아서 그 돈 다 날려먹고 앉는 거예요. 도박하느라고. 우리도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는 그 사형제가 모여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면 화투를 갖다 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신학교 막 들어갈 때까지 그랬어요. 나는 그냥 형제들 모였으니까 그게 좋아. 근데 늘 새겨보면 결론은 형제들끼리 싸워. 형제들끼리 싸워.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건데 왜 너는 그러느냐. 막 꼼수 부리냐 그래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형제들 모아놓고 나 빠지고 나머지들이 해. 왜 그래? 나는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 될 사람이야. 지금부터는 안 해.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 그 1년 지나고 나니까
그냥 우리 화투 팽개치고 뉴타지 뭐 엄마까지 포함시켜서 윷놀이를 했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게 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것이 화투예요, 화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삶 속에서도 카지노가 활발히 움직이고, 그죠? PC방 도박하는 데가 막 난리가 나고 그래요. 한번 잡히면 막 40명, 50명 아줌마들이 잡히고, 갈 길이 없어요. 돈은 많아요.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주를 위해서 쓰거나, 복지에다 쓰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봐. 그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추워서 장사를 안 해요. 안 하는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걸 좀 넓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주일날 오후에 도시락을 갖다 줘요. 30여 명.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인데, 일주일에 한 번인데, 한 끼밖에 안 되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또 작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5월 달에 대접을 했더니 우리 복지사가 그래요. 그 동사무소 복지사가 올해는 이제 11월 달에 나하고 얘기했으니까 내년에는 못 하시겠지요? 그래서 아니 5월 6일이나 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까물었죠. 아니 장사도 하는데 돼요? 해요? 돈 많이 들잖아요. 돈 무지하게 들어. 근데 해. 왜요? 그냥 우리 엄마 생각해서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없다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어. 환경은 안 돼. 그런데 해야 돼. 하고 나면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땀 흘리는 수고가 결과를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것은 가정의 복입니다. 가정의 복. 그것은 뭐예요? 내 아내들.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고만고만한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옛말에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아내는 여우이고 자녀는 토끼다. 우리나라는 그런 비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소망이 뭐예요? 포도나무, 감람나무로 비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가정의 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가정이 적어도 화목하고 아름답게 있으면서 가정에 식탁에 걸터앉으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먹는 그 모습은 주렁주렁 맺어 있는 감람나무 같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 결실한 포도 뭐예요? 아이 잘 낳고 아이 양육하는 그런 포도나무 같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거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 자녀들이 존귀케 됩니다.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자녀들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조 목사님 보세요. 아이들 많이 낳았어요. 아이들 많이 낳고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힘든데 아이를 많이 낳아갖고 어떻게 살라고? 그렇다고 비빌 언덕도 없고 뭐 어떻게 해놓은 것도 없고, 해놓은 거는 언니들이 다 알콩달콩 다 뺏어다 가고, 그리고 이혼하면서 다 주고 나오고, 애들만 손에 들고 와서 오춘자 목사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이들 데리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여러분 잘 봐요. 뭐 걷어진 것 없어. 빚도 아직도 있어. 그리고 막 승질도 나고 짜증도 나. 근데 여러분들 다 잘 되고 있잖아.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쪽박 찼어요? 아니면 대학도 못 갔어요? 아니잖아. 다 잘 되고 있잖아. 직장 건실한 데 다니지. 좋은 대학 나왔지.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어? 자연스럽게 하나님 그렇게 복을 채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여기 시편 128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며 너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전을 둘러싼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표방하는 거고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성전상이 시온산이에요. 성전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예요. 예배하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백성들이 여호와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희생의 제물을 받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고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사는 이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바른 자세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일어서서 하나님 찬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과 또 그 자녀들과 그 삶과 생활 속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김진 성도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건 바로 어디에 있다? 성수주일, 11조 생활, 말씀 순종 이것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김진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 많고 땅 많고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직장 속에서 좋은 차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부인이 포도나무 같고 자녀가 감람나무 같고 그들이 모여 시온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가장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